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에 두고 본문의 말씀을 좀 가슴 있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와서 보라 이렇게 정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요, 나름대로 약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약점에서 자유로운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다나엘도 예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는데 어떤 약점이냐면 바로 이 편견과 오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나사렛은 어떤 곳이냐, 보잘것없는 그런 시골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곳에서 어떻게 메시아이신 예수가 태어나실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으니 절대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나다나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된 이 빌립은 이 나다나엘의 편견과 오해를 깨뜨리기 위해서 따로 반론을 제시하지 않고 간단하게 아주 명료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게 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사실 그대로 와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한번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가 직접 오게 되면,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너에게 있었던 그 편견과 오해를 너가 풀어낼 수 있다. 그것을 너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죠.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또 교회를 향하여서 이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편견은 무엇이냐?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느냐는 거예요. 아니 뭐 산이라는 게 꼭대기에 올라가려면 앞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뒤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옆에서도 올라가면 결국에 다 정상에 이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대개 이 기독교에 대해서 독선적이다, 이기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고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교회에 대해서도 또 얼마나 편견이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느니, 또 싸움을 잘한다느니, 뭐 이런 어떤 소수의 어떤 한 몇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근본의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빌립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되게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되게 논리적인 그런 성품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어떤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큰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따라다니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오늘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빌립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신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빌립은요, 예수님의 예상대로 문제를 분석하고 현실적으로 빠르게 계산을 하게 되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우리가 이 돈을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드려서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한 끼 음식을 해결하려면 이만한 큰 돈이 필요하다, 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빌립의 이런 대답은요, 잘못됐거나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듣고자 했던 답변은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산이 아니라 믿음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말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이 빌립은 엉뚱하게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자신에게 보여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데 나를 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빌립은 더 검증하고 싶었던 마음으로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러자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빌립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적인 갈망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이해가 참 많이 부족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상당히 논리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일은요, 이런 빌립이 오늘 누구를 찾아갑니까? 바로 나다나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다는 것은 그를 찾아가서 만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라면 우리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 또한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도 우리가 그런 대상을 받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가만히 앉아만 있고 생각만 한다고 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찾아가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우리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양 100마리를 치는 어느 목자가 하루 종일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뜯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양의 숫자를 점검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100마리 중에 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라는 말씀입니다. 숫자적으로 생각하면 이 100마리 중 한 마리는요,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영혼이라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백성이라면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주님의 관심을 함께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영혼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에 보면요,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않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에 나온 적은 있는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전도는 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가서 전해야 하는 수고와 희생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전도는요, 많이 알기 때문에, 훈련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또 훈련을 받는다면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앞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인가? 그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또 나름대로는 그 학식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계산적이고 실리적인 그런 어떤 사람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영적인 갈망은 있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런 빌립을 부르셔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잘 몰라요, 나는 훈련을 많이 받지 못해서 전도를 잘 못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와서 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나다나엘은요, 빌립이 나사렛의 예수라며 메시아를 소개했을 때에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율법에 대해서 아주 능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것을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이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오늘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거기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날 수 있느냐,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다나엘에게 빌립은요,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단지 한마디만 했을 뿐입니다. 와서 보라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논리로서 나다나엘을 설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직접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도록 권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서 교회에 가면 뭐가 있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교회에 가서 우리가 꼭 만나야 되는 분이 있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와 보라, 이렇게 초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최선의 전도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내 안에 있는 이 확신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 좋고 또 무엇이 나은지 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설명이 뭐냐? 전도 방법이 무엇이냐? 단지 한마디 와서 보라라고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다나엘이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오해를 가지고 있으니 일단 예수님께 와서 한번 만나봐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정말로 메시아인지 아닌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때 가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무엇인가 말재주가 좋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전도는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전하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역할로서는 충분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대상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게 되고 또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들을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한 여인이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라고 말하죠. 요 수가성 여인이라고도 하고 사마리아 여인이라도 하지만 이 여인은 메시아를 만난,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이 지금 뭐하러 왔는지를 잃어버린 거죠. 그것을 다 잊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가장 중요한 물을 기르러 온 이 물동이를 내버렸다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요,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요, 여러 말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단 한마디 와서 보라,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요,
자신의 이 영적인 갈증을 해결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서, 그것도 한낮에 뜨거운 태양 아래 물을 기르러 왔었던 그 이런 이유들이 이제 더 이상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 사람들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이 부정적인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사람들의 시선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화는 뭐냐? 그 여인이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동네 사람들은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고 그렇게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꺼려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동네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부르면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났다 하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했다고 고백하면서 너희들도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에도 보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바로 4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아람의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을 감싸게 됩니다. 포위하고 있으니까 사마리아 성은요,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가지고 있던 음식들이 다, 식량들이 떨어지게 되었고,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오늘은 너희 아이를 잡아서 먹고 내일은 너희 아이를 잡아서 먹자, 뭐 그런 어떤 상황이 되게 된 거예요. 여호람 왕은요,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던 사실을 한 여인의 하소연을 듣고 알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태가 되면 제일 먼저 희생을 당하는 사람들은 바로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사람들이 음식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사람들과 떨어져 살아야 되고, 성 안에서 살 수 없고 성 밖에서 추방당해서 멀리감치 떨어져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인데, 지금 사마리아 성은요, 아주 극심한 어떤 음식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4명의 나병 환자도 더 이상은 음식을 조달받을 수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굶어 죽고 사마리아 성에 가봐야 음식을 얻을 수 없으니 굶어 죽을 터이니 우리가 이왕이면 아람 군대에 한번 가보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아람 군대 진영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이 아람 군대에는요, 군인들은 한 명도 없고 식량도 모두 그대로 남겨진 채 다 사라지고 없는 것이었어요. 그들은요, 이게 웬 떡인가 싶어가지고 실컷 배부르게 먹기 시작하죠. 그리고 배부른 이후에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저 사마리아 성에는 내 자식을 잡아먹을지 다른 자식을 잡아먹을지 그런 굶주려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여러분은 에스겔서에 보면요, 이것을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단정짓습니다. 파수꾼의 경고를 듣고 안 듣고는요,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경고를 하였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면 그들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빌딩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이야 불이야 막 외치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그 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누군가가 또 장난치는가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이 불에 타서 죽음을 당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전환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그런데 파수꾼이 그 책임을 게을리해서 사람들이 경고를 듣지 못하고 만약에 멸망해 버린다면 이 모든 것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파수꾼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고 전도를 등한시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게 된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저자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말씀이죠. 이 빌립의 증언은 굉장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일컬어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를 만났다고 했기 때문이죠.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그가 메시아이시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인가? 신앙은요,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지식으로도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실적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복음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머리로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직접 살아보는 겁니다. 말씀대로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본다라는 단어인데, 이 본다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체험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팀 켈러, 이 시대의 목회자이고 설교가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위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이 복음을 통해서 터뜨려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터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위 옆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면 그 바위가 깨질까요?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그 바위를 깨뜨리기 위해서는요, 드릴로 그 바위를 구멍을 내야 돼요. 깊숙이 구멍을 내어서 그 속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놓고 터뜨려야 이 바위가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마음에 이 깊숙이 복음을 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선한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수가성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냥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영적인 이 문제, 갈급함이 무엇인지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한 가지 그 예를 든 게 바로 이 물이지 않습니까? 물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죽기까지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만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은요, 오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했을 때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와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그가 이런 평가를 받아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 라는 평가를 받죠.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8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사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나다나엘에게는요, 이 편견과 오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빌립이 증언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가 복음을 전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오해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즉시 해결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9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고 의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증언과 또 예수님과의 이 만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와서 보라는 이 초청으로 말미암아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음을 증언했고, 오늘 빌립이 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바로 메시아이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수고와 증언으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일들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 아들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만나셨고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사람이 사람을 찾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신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 복음의 역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가서 담대하게 와서 보라라고 우리는 도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 아들을 만나게 될 때에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이름을 게바로 바꾸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빌립에게는요, 단순한 명령으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나다나엘에게는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모든 편견을 제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이는요, 자신이 예수를 만난 이 신학적 확신을 가지고 와서 보라고 전해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단 한 가지만 소개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찾아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하시는 우리 복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